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해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며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제 지난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난주 민수기 1장 1절서부터 10장 10절까지가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 그 시내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죠. 그 출발하기 전에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 레위인들도 준비시키고 개인으로 또 준비하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 10장의 9장을 통해서 유월절 행사를 또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주년 행사죠. 6월절 1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사인으로 주면서 이것을 늘 바라봐라. 이게 움직이면 너희들은 출발하고 그게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또 10장 민수기 10장 1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미 다 준비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절 출발 이제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10장 11절서부터 출발을 해서 쭉 가는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들이 멈추면 요 대형으로 딱 멈추는 거예요. 성막이 딱 해서 이 레위 지파들이 멈추자마자 먼저 성막을 딱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주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둥과 뭐 천막과 뭐 이런 부분들을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르우벤과 시므온 갓 요 세 분 가고 그 다음에 성물 여기 있는 떡상 분향단 이런 것들이 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지파가 쭉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주간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 쫙. 근데 3주 지난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오늘 11장 1절에 출발한 지 3주가 지났어요.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요, 그냥 보통 이렇게 출발하면 11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왜 그들이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그 앞에 도착하게 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12장은 이제 리더십의 불평불만. 그러니까 11장, 12장은 그냥 그 안에 불평불만, 원망. 왜 그들이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서 약속한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맴돌았는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이유에서 1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 줄 알았겠죠. 우리도 불평, 불만, 원망, 뒷담화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붙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그 순간만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주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여러분의 입술을 이건 내 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귀가 하나고 입이 두 개 있어 봐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하나고 또 그냥 쉴 새 없이 이러는데 양쪽으로 해봐. 와. 근데 잘 듣고 말하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인간 이 삶의 이 집을 태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혀가 다 태운대요. 집을 세우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해.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불평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4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섞여 살고 있는 무리들, 외국인들이에요. 그들 또한 어떻게 해요? 또 옆에서 또 부추겨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또 탐욕, 이런 것들. 12장에서는 그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외국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냐 막 하면서 거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성막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다는 그 사인이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 10장, 민수기 10장 1장,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 참 잘 준비하셨는데, 그들의 목표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 그게 바로 출애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들은 이 출애굽의 여정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그들에게 유월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가 있다.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때는 몰라가지고 나중에 포로기 때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이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 기록한 것을 신명기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를 그들은 이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때 우린 끝났구나, 우린 망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놔두느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 말씀을 잘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너희들이 복된 인생을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가 다 되면 70년이 됐을 때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나중에 접한 다니엘은 몸부림치면서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기도한 게 바로 그 다니엘의 그 기도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다시 그냥 조각조각 있던 말씀을 하나로 다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 정리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6권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록하면서 정리하면서 그들이 각인시킨 그 말씀이 신명기 역사예요. 그 6권. 이때만 해도 근데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말씀은 듣긴 들어도. 그런데 지금 출발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불평이 있었어요. 그 불평은 뭐냐면 1장 1절에서 3절인데 쭉 이렇게 3주간 쭉 오다가 다베라라는 곳에 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부르짖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데 쉴 곳도 없고, 더위는 덥고, 아직도 영국은 추워. 오겠죠? 따뜻한 날은. 한국 보니까 어젠가 32도 막 이렇게, 인도 50도 막 이렇게, 48도에서 50도. 그거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언제 좀 반팔 한번 입어보나. 아직 뭐 반팔은 사실 이른 감은 있어. 한 6월은 돼야죠. 그러면서 이제 따뜻한 오면서 우리가 4, 5월을 보냈고 5월을 맞이했는데 또 6월을 기다리고 있네. 6월은 좀 와야 돼. 6월은 좀, 왜냐면 이게 겨울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6, 7월은 바짝 지그러도 데펴놓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얼마나 그냥 덥고 지치고 막 하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냥 1년 동안 그냥 거기서 조싸우니 하고 있다가 이제 간 거잖아요. 처음 또 3개월 왔을 때는 그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오니까 모르고 그냥 뛰어나온 거야. 그때는 뭐 쥐고 그런 게 어딨어. 빨리 그냥 어떻게 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막 하다가 이제 그때는 뭐 가면 이제는 가자 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힘든 거야. 그래서 디베라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막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을 때, 그래서 그곳 이름을 디베라, 다베라, 그러니까 불이 탄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불꽃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경고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0장 33절 이제 끝을 보면 이제 출발하면서 그들이 이제 사흘길을 3일길 이제 간다가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쉬게 되면 하나님 쉬게 해줄 거 아니에요. 구름이 멈추게 하시고 또 그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야. 힘들다는 거죠. 안 하던 거 다시 하려면 참 힘들어요. 처음에 성경 읽는 것도요, 처음에 이게 시작하기 할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성경 읽을 때는 잠도 안 오던 잠이 그때 막 쏟아지고, 특히 레위기쯤 오면 절정을 이루잖아요. 이건 글인지 뭔지
막 이런 고비들이 연결될 때 보면 참 몇 군데 있어요. 이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 시내 광야를 벗어나기까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지금 머물렀던 그 자리를 어쨌든 벗어나길 원했죠. 처음에는 이들도 참 신났을 거예요. 야,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나팔 불 때 가자 하고 그냥 처음 보는 광경이 이런 곳이 있었네 막 하고 막 구경하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이게 거기고 그게 그거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리치몬드 처음 왔을 때는 흥분이었습니다. 야, 이러한 넓은 벌판이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막 이런 생각도 막. 그런데 이제 하도 가면 어떻게 그게 그거구나. 이 나무가 그 나무지 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가다가 이제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 이제 거기 가서 홍해에서 인도해내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딱 들어왔잖아요. 이제 15장서부터 18장이 5개의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 장면인데 거기 딱 들어왔을 때 사흘 동안 걸어서 똑같아요. 3일길을 걸어서 그들이 거기서 물을 찾지 못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똑같은 패턴이죠. 처음이면 하나님이 그래도 근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도 있고 그때 베풀으신 은혜가 있으면 기억해야 되는데 참 기억 안 해. 우리 신앙의 성장은 어디 있냐면 기억하는 데 있어요. 믿음은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건 옛날 거고 지금 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들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원망하면서 그곳을 말하라 쓴물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이요. 이제 지금은 무엇을 먹는단 말이 이게 됐는데 어쨌든 불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오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심하게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베라라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불평의 불씨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 개역 개정에는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온 외국인들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섞여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이랬어요.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었다.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상징이에요. 우리의 여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인이 만나 속에 있어요. 단순히 그들은 먹는 것, 이게 맛이 어떠냐, 뭐 다양하냐, 어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들은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맛이 있네, 어떠네, 질렸네, 뭐 어떠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나와요? 이 외국인들. 거기에 이제 같이 섞여 들어온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염돼 가지고 덩달아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게 나 혼자 막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주변의 영향을 참 우리가 많이 받아요. 누가 무슨 소리 하고 계속 그걸 듣다 보면, 그걸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듣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출애굽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그러니까 즉 잡족들이, 그러면서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도 그렇게 따라왔다. 근데 이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지금 온 사람들, 그 섞여 있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출애굽에서는 그 두 양식을 계속해서 비교해 주면서 만나와 애굽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과 애굽에서 먹었던 세상의 양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근데 그들은 그 단순히 그것 속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불평의 위험이 여기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 불평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함께 온 사람들, 그런 외국인들이 그 불신앙의 사람이, 비신앙의 사람이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력을 받고 있어. 그러니 그 여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또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겠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삶이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3가지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장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어떻게 걸어가실지 그것의 미리 예고편이에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보라고 막 유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기적을 막 보여봐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유혹의 패턴이 그의 예수님의 삶 속에, 공생애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여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것을 놓치고, 진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계속해서 애굽의 먹거리를 나열을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들이 이제 하면서 무리들이 먹을 탐욕을 품으면서 그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다시 또 울며 불평하는 거예요. 쉴 곳을 못 찾아서 막 가서 이제 지쳐서 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옆에서 너희들 먹는 거 이제 질리지 않니? 야, 그때 애굽에서 너도 그 맛 알잖아. 우리가 여행하면 며칠 지나면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리울 때 있어요. 어느 순간 김치가 그리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얼큰한 라면 하나 좀 먹으면 모든 게 쫙 풀어지는 그런 순간. 근데 그 고비만 또 넘기면 또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그때가 있더라고요.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때 그게 그립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 그 밖에 하면서 공짜로 먹던 그 생선을 공짜로 먹던, 기억 안 할 때는 몰랐다가요 무슨 얘기하면요 맞아, 그게 그렇고 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냥 그 밖에라고 표현하면서 요 정도만 했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나는 그것도 생각나. 그때 맛있었어. 그때 좀 튀긴 게 좀 바삭했던 것 같아. 이랬더니 했겠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그러니까 군침이 왜 만나만 먹다가 맞아, 그때 맛있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게 웬 빵이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런 뜻이 만나란 뜻이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그냥 빵, 별 보잘것 대단할 것도 없는, 하도 먹어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 그냥 그 먹는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방정 떨고 있죠. 입에 들린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 삶에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우리 입을 잘 지켜야 돼요. 방정 떨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러고 죽겠어. 진짜 죽어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이 이런 게 아니라 삶에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고 하세요. 산다. 살겠네. 살리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소리를요 다른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들어요. 불평하는 말 여러분 자신이 영원히 들어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절망하는 소리, 다른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나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 잘 될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신뢰하는 말씀, 믿음의 선포, 이게 필요해요. 선포하세요. 선포.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왜 이러냐, 왜 만나밖에 없냐, 왜 내 삶은 이러냐, 뭐 이렇게 힘들어.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해도 우리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뭘 보여주면 믿는다. 안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요, 안 보여도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갈 때, 처음에 영국 처음 올 때요, 내가 영국 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 타면 간대. 근데 오길 때 가면 또 뭐 들어가는데 뭐 엑스레이 검사한다고, 뭐 거기 들어가서 뭐 그때 뭐 결핵인가 뭐 다 검사한다고 해서, 또 정보로는 미리 사진 찍어 오면 그게 뭐 단축될 수 있다. 그래서 가서 뭐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또 잘 해가지고 이만 통에 또 잘 담아가지고 그냥 딱 해서 비행기 타고 딱 가는 순간, 어머, 차에다 놓고 왔네. 와, 비행기 안에서 순간 큰일 났다. 뭐라고 대답하지? 놓고 왔다고 하니 다시 찍어야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우와. 근데요, 그때 비행기 타면서 저는 아무런 걱정을 안 했어요. 이거 타고 가다가 영국 아니고 딴 데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건 없었어. 대한항공을 탔기 때문에 이 대한항공이 나를 거기에 제대로 가져다 주겠지. 만약에 그게 다른 외국 항공이면 살짝 의심도 했겠지만, 이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는 대한항공이니까, 영국으로 가는 편이니까 분명하게 그 믿음 아니겠어요? 가봐야 알아? 간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그 기장이 잘 나를 데려갈 줄. 근데 내가 살아보면요, 가장 큰 믿음은 언제 발휘됐냐 생각해 보니까 이발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발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대요. 면도 한다고. 딱 누워있으면 거품 내가지고 칼을 대고, 이야,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잘못만 마음만 먹으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발소 가면서 그 두려움을 겪는 사람은 없을걸요. 자주 하나 보자. 이렇게 뜨뜻한 수건으로 이렇게 딱 일단 적셔줘요. 여기 좀 부풀게. 여자분들은 아무 경험이 없으실 거야. 남자들은 있어요. 거기 이마는 가죽 같은데 칼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쫙, 왜 날카롭게 그냥 쫙 그다음에 쫙.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잘 믿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여기 막 글로 막 써주셨어. 그러면 그 약속된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가는 도중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정말 믿음이 흔들렸던 그들에게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죠.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분이 더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는데, 그는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씁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하신다는 것,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올곧게 가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